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장애인이 그 한순간에 완전히 치유되고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놀라웠던 일이 아니라 교회사 측면에서 아주 매우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이 됩니다.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누림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기쁨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자신 안에서 정말 날마다 이렇게 용솟음치는 그 약동하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나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1차적으로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면서 또한 성령이 임재해 계신 교회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적인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교회는 부지런히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길에서 탈선한 자들,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맡은 사명이고 세상에 대하여서 하고자 하는 교회의 소원이 됩니다. 교회가 본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에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몰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이 아주 떠들썩하게 됐습니다. 당장 그 장애인이 치유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 그들을 둘러싸 모여들었고, 나중에는 이 일이 커져서 공회가 열리고 신문하게 될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입장에서 그게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어쨌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인 것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40여 년이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는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일어났고 서게 되어 걷고 뛰기까지 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치유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려와 둘러쌌을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이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보고 있었겠죠. 이에 베드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장 12절부터 3장 마지막 내용까지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그 앞에서도 먼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회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한번 한 장애인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가 얻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2장에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자만 3천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한 번의 설교로 회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는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전해도, 조리 있게 아무리 잘 전해도 잘 들었는데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 맞습니까?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앞에 어떻게 말하는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증거를 제시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증거가 많습니다. 많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많은 증거들, 성경이 말하는 방식, 그것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약 40여 세의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이적과 표적들로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너희가 못 믿겠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후세대에게 복음서를 남기면서 이렇게 그 목적을,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많은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많은 사건들, 기적들을 적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사도들의 설명 또한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로 받아 믿고 있죠. 그런데 사도들의 설명은 그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만일 그 설명만 있는 것이고 실제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들은 다 낭설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사도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실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여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유의 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이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주께서 다시 심판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이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들의 말에 설득되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져 내렸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의 결과인 겁니다.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탐구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기독교의 토대는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실제 사건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성경은 마치 신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도하는 신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과 그에 대한 설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신문을 배포하는 일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기독교 교리, 사상, 철학, 윤리, 도덕과 같은 것들은 그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 최초의 토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토대는 사건입니다. 즉 기독교는 성경의 기록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토대 없이 그저 세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건을 먼저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사건의 토대 위에서 그러므로 마땅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은 설득과 이해, 동의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사건의 결과, 경험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으로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3장의 사건으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럼 우리는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라는 사건을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죠? 야, 저기 가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 그분이 전한 말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구약 성경의 몇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더라라고 설명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와 보라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100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가 투옥되어 있을 때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었었지만 그가 고난 중에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4,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기독교는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 머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되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경험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신앙생활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적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날마다 그 기적이 재경험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심스럽죠. 내 삶이 그렇게 스펙타클하지 않은데, 다이나믹하지 않은데, 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본문에 보이는 장애인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꼭 있어야만 하나? 난 별로 없는데, 나는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건가?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기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기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는 그 사건 자체를 기록했으면 이제 12절부터는 그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한 장애인이 걷게 된 것, 그가 치유받은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놀라운 일인 것 분명한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치유를 받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자 가장 먼저 무슨 일부터 하게 됩니까? 8절을 보면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그의 육신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유됐음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부정한 자라는 사회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미문 밖에 있었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 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모두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릴 수 없는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사건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치유받은 몸은 그 육신은 언젠가는 다시 상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회복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다리가 치유된 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이 큰 기적, 이 본질적인 기적을 다 같이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가 없다,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 의롭다 하시는 그 죄사함과 그 의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총을 매 순간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는 그 기적을 그 기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영혼이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구원 사건을 강조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기 쉽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자처럼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받고자,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능력을 얻을까, 아니면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그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응답, 그들에게 화답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19절에 좀 길지만 제가 요약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간으로 알았겠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저주받은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전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기적, 눈에 띄는 어떤 일들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누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리 나오십시오. 아마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줄을 세우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뭡니까?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이고 나로 인하여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목격하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나는 세상 쓰레기 같은 자이지만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는 완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날들 속에 저질러 왔던 모든 오만과 독선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처절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일어나는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지체 장애인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들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거기에는 세상 그 어떤 기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영원히 죽었던 자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수에서 자녀가 되는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마다 잠들었다가 다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기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해서 동의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생생한 기적의 체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해 계시고 늘 성실하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날마다 실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적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실제 하시는,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고 매우 경험적인 실제적인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아서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냐라고 물을 때에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헛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일이 허투루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일에 대한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은 경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냐 하는 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크게 모자란 것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서운해하시겠지만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교회 다니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주일학교 청소년 애들이 교회 가기 싫고, 제 아들도 이제 청소년인데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마음이 100%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어떤 일에도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다 공허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냐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항상 공허했고 허무하고 답답했습니다. 조숙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부모님에게 독립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훨씬 더 저보단 잘 사시지만 독립해서 매우 가난해졌지만 그래서 살기 어려워졌고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성화가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서 과거의 저와 오늘날의 저가 그렇게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진 면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놀라고 심히 놀란 것과 같은 역사가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서 나 목사 됐어 라고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히 놀라고 놀라는 역사가 내 친구들 앞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에 한번 동기 모임이 있어서 한 번도 친구들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도 연락이 되는 친구들 없지만 어떻게 돼서 압구정에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압구정에 밤 한 8시가 넘어서 저를 불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저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 시간에 압구정에서 압구정이 아니라 이태원이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왜 불렀을까요? 그 유명한 클럽 앞에서 저를 불렀는데 마시고 놀자는 거죠. 옛날처럼. 근데 제가 나갔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 소주방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앞에 가서 만났는데 제 얼굴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제 인상이 달라졌든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와, 난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 친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끄러긴 했어요. 그 말이. 와, 네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다. 좋은 적절한 예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분명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확연히 달라서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흔적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이런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고 원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와 치유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보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교회, 말보다 실제하는 능력으로 증명하는 교회, 진리 안에 자유하고 또 자유케 하는 교회, 사랑으로 용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또 용서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